야고보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으로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벌써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야고보서가 이제 끝나게 되는데, 야고보서 이제 5장을 시작하게 되는데, 전체 구조를 보면 1장이 서론이고요, 2장, 3장, 4장이 본론이고 5장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큰 틀로 여러 가지를 다루긴 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들에게 참 경건의 세 가지가 나타난다고 했었고요. 그걸 본론인 2장, 3장, 4장에서 다뤘었죠. 하나하나 다루는데 2장에서는 긍휼, 3장에서는 말, 4장에서는 경건, 이렇게 하나씩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서 마지막 마무리로 이제 결론을 말하는데, 오늘 본문 5장의 상반절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들에게 종말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살 때 대학교를 2개를 다녔어요. 먼저는 이제 4년제 대학교를 다녔었고, 또 하나는 노가대를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4년 동안 배우면서 4년제 대학교에서 배운 것은 지금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 노가대에서 배웠던 것은 지금도 참 많은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참 많은 것을 배웠어요. 거기에서 참 다양한 분들을 만났거든요. 하루에 카드 빚을 술집에서 잘못 긁어서 1,000만 원대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몇 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 일을 하셨던 그 젊은 남자분도 생각이 나고, 얼굴은 참 곱게 생기셨어요. 아주머니인데 공장에서 아무래도 집이 좀 힘드셨나 봐요. 공장에서 계속 일하시는 아주머니도 생각나기도 하고, 또 공사 현장에서 아저씨들 참 말 거칠잖아요. 거칠었었던 공사 현장에 아저씨들도 기억나기도 하고, 참 다양한 분들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또 일도 다양하게 했었어요. 사료 공장에서도 하고, 시멘트 공장도 하고, 수자원 공사에서도 하고, 또 물탱크 청소도 하고, 전주의 월드컵 경기장 그 테두리 철망이 있거든요. 그것도 제가 했습니다. 아직도 있어요. 그 월드컵 경기기 전에, 열리기 전에 2002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때 했었는데, 참 그때 이제 새참 시간이나 아니면 점심 먹는 시간에 어르신들과 얘기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많이 배웠던 그때가 기억납니다. 그때 여러 가지 일을 했었는데 가장 힘들었던 것이 그 미나리 밭에서 일을 했었던 때였어요. 그때 그 쇠톱으로 네모나게 조각을 내고 새소랑으로 이렇게 긁어서 뿌리를 다 드러내야 하거든요. 그게 가장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에게 언제 도망갈 거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할 거라고 했는데 한번 찍고 들어 올리는 순간 오늘 큰일 났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버티지라고 했는데 정말 수도 없이 도망가고 싶었는데 그래도 그 끝에 5시까지만 버티면 내 손에 7만 원이 들어오게 되고 7만 원으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끝을 바라보면서 정말 참고도 참았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 하루 종일 버텼었던 그 인내 기간이 참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이 결론에서도요, 야고보가 말하는 이 5장 결론, 오늘 본문에서도 부자들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끝인 종말, 그 종말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것을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처음에는 부자들에게 이제 경고를 하면서 시작을 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아멘. 야고보는 이제 가진 것이 많은 그 부한 자들, 그 부한 자들에게 너희들에게 앞으로 고생이 임할 건데 그걸 생각하면서 울고 통곡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자들이 다 이렇게 세속적이거나 불의하진 않을 거예요. 부자들 중에서도 정말 깨끗한 부자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부자가 아닌 사람들 중에서도 참 나쁜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딱 그런 고정된 공식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상이 불의하게 돌아간다면 그 불의한 세상 속에서 불의한 부자들이 더 많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아마 이때 당시에도 참 세상이 불의했기 때문에 이 성도들 중에서 부한 자들 중에서도 불의한 부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야고보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죄들을 하나하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부한 자들이 잘못한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 그 부한 자들의 첫 번째 죄는 불의하게 모으고 쌓아두는 것, 이것이 그들의 첫 번째 잘못이었습니다. 3절 마지막에 보면 재물을 쌓았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 부한 자들은 끊임없는 욕심을 가지고 모으고 계속해서 집에 쌓아놨어요. 그런 잘못들을 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제 부자가 되면 식량을 가장 먼저 이제 확보하려고 했다고 해요. 저희도 최근에 좀 무언가 전쟁에 문제가 있는 그런 세계적인 문제가 있으면은 마트의 전쟁이죠. 서로 막 사가려고 동나기도 하고, 저희가 종량해봉추를 그렇게 힘들게 살 줄이야 몰랐잖아요. 또 얼마 전에는 또 요소수 문제도 생겼었고, 뭔가 문제가 위기가 생기면은 이렇게 막 서로 확보하려고 하는 전쟁들이 일어나는데 이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불안정한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있는 사람은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식량을 많이 쌓아두려고 했어요. 그래서 올리브유도 감람유도 쌓아두고 포도주도 쌓아두고 쌀, 보리, 밀 이러한 것들을 그냥 먹을 정도가 아니라 과하게 모아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오랫동안 버틸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 많이 쌓아놨다고 합니다. 식량뿐 아니라 입는 것도 그들은 쌓아놨다고 해요. 당시에는 옷 자체가 화폐처럼 이렇게 통용되기도 했었습니다. 바울도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사도행전 20장 33절에 보면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라고 말을 하는데 아마 은하고 금처럼 옷도 그렇게 통용을 하면서 이제 축적의 대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쌓아두는 것도 문제였지만 그 쌓기 위해서 얻는 방법도 문제였다고 말을 해요. 정당한 과정으로 쌓았다면 그래도 좀 나았을 텐데 정당한 방식이 아니라 정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그들은 얻고 쌓아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이에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멘. 또 6절에 보니까 정죄하고 죽였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때 당시 사람들은 주로 이제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꾼으로 일을 하는 사람도 이제 농사를 지으러 많이 나갔겠죠. 그래서 하루 동안 일을 해서 품삯을 이제 받아와서 그것을 가지고 가정이 먹고 살았습니다. 그때 하루 일한 것을 가지고 와서 그 사람들이 먹고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부자인 사람들이 그 당일날에 싹스를 주지 않고 보내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부자인 사람들은 그래도 쌓여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좀 버틸 수 있지만 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날에 일한 싹스를 받지 못하면 집에서 아빠를 기다리고 있는 자녀들과 아내들, 그들은 그날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겁니다. 상당한 큰 위기가 생기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부한자들이 당연히 줘야 할 것을 주지 않으면서 자기들이 그렇게 긁어모으고 있었어요. 그렇게 자기들의 재물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싹들이 소리를 지른다라고 그렇게 말까지 해요. 이 가난한 자들이 힘이 없고 소외된 약자였기 때문에 소리를 지를 수도 없었고, 그리고 그들이 소리를 지른다 할지라도 그들의 편을 들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싹시 오히려 소리를 지른다라고 그런 표현을까지 하고 있어요. 이 부한자들의 두 번째 죄는 또한 불의하게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5절인데요. 우리 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아멘. 이들은 불의한 방법으로 쌓아놓는 죄도 있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또 제대로 되지 안 좋은 방식으로 사용하는 죄도 똑같이 짓고 있었습니다. 버는 것도 불의했었고 사용하는 것도 불의했었어요. 그들에게는 쌓아둔 많은 재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왜 그들에게 많은 재물들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겠죠. 하지만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자기들만의 누리는 그 쾌락만을 위해서 그것들을 펑펑 쓰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 주변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고 눈에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신경 쓰지도 않은 채 날마다 자기들만을 위해서 호화롭게 사용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16장 19절인데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부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어요. 나쁜 일을 했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이 부자의 죄는 그가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죄였습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던 것, 자기만을 위해서 즐겼던 것, 이것이 바로 그 부자의 죄였어요. 이처럼 불의하게 쌓아두고 또 불의하게 사용하는 이 부한자들의 결과가 어떠할지 야고보는 오늘 말씀 1, 2, 3절에서 설명을 하는데요. 그들이 쌓아놓은 모든 재물들은 다 이제 썩어버릴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옷은 좀먹고 은과 금은 다 녹슬어버릴 거라고 해요. 은과 금은 녹슬질 않잖아요. 근데 이러한 표현은 그만큼 이제 쓸모없는 무의미한 것들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쌓아두어서 그것이 안전을 보장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하게 될 거예요. 무익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오히려 거기서 더 나아가서 피해를 줄 것이다라고 그렇게 독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한 자들에게 울고 통곡하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들에게 고통이 오지 않았어요. 고통을 가지고 울 만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고통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끊이지 않는 심판 속에서 울고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울고 통곡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자들, 이 부한자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종말을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끝이 있을 거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참 지혜로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당장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앞날을 예측하면서 바라보는 사람,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내가 이대로 살아간다면 나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질 것인가, 이렇게 살아갔을 때 나의 끝은 어떠할 것인가, 그렇게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 텐데 지금 이 부한 사람들은 멀리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당장 호화롭게 즐겨야 돼요. 지금 당장만 바라봤습니다.
오늘만 바라보면서 살아갔었어요. 먼 훗날 반드시 그들에게 종말을 올 것이고 그때에는 그들에게 또한 심판도 있을 것인데 그 마지막 때의 심판은 생각하지 않고 지금 오늘만 생각하면서 그들은 호화롭게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영원의 관점에서 지금 하루를 바라보지 않았었어요. 마치 이솝우화에서 나오는 그 개미와 배짱이 같았어요. 배짱이가 겨울을 준비하지 않고 나중에 힘들게 되죠. 그것처럼 이 부한 사람들은 나중에 겨울이 그들에게 올 것인데 겨울이 올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만을 배짱이처럼 놀고 즐기다가 나중에 그렇게 울고 후회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부한 자들은 많은 것들을 이렇게 쌓아두었죠. 이처럼 우리도 참 많은 것들을 쌓아두고 있진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도 냉장고에 들어갔다가 참 많은 것들이 먹지 못하고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과한 욕심으로 쌓아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아까워요. 그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더라면, 흘러보냈더라면 참 좋게 사용될 것인데 우리가 다 먹지도 못할 것인데 과하게 쌓아놓고 넣어놓다가 그렇게 버림받는 것, 이것 또한 우리가 과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옷장에도 참으로 많은 것들이 있는데 입지 못하고 버리는 것들 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먹는 것과 입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필요 이상으로 우리는 아껴두고 모아두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안정이 되고 기쁘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간직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넉넉하게 주신 것은 그렇게 쌓아놓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없는 자들과 함께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 근거를 볼 텐데요.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신명기 15장 11절에 보니까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끊이지 않는데요. 계속해서 가난한 자가 있는다고 합니다. 가난한 자가 없는 그러한 풍요로운 사회는 앞으로 오지 않을 겁니다. 천국이 내려오기 전까지요. 왜냐하면 세상이 죄가 있는 세상이고 그리고 결핍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는 끊이지 않게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가난한 사람들, 이들은 어떻게 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말씀 끝에 보니까 내 손을 펴라고 합니다. 내 손을 펴서 그들에게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이 채용을 받을 수 있는 그 길, 그것은 바로 우리가 손을 펴서 그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넉넉한 자들이 없는 자들을 도와주는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구약시대처럼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그리고 오병이어처럼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손을 펼쳐서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그렇게 사람을 사용하여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채워가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신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한책의 사람들이라는 그 동아리 활동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보수를 받지 않고 후배들을 위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 무료로 도와주시는 간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재정 상태가 상당히 많이 안 좋았었습니다. 다 힘드신 분이었는데 그 힘든 간사님들끼리 또 모여서 모임을 하시는데 그 안에 또 더 가난한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서로 얘기하기를 우리도 힘들지만 우리 안에 진짜 더 힘든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 좀 우리가 도와주자라고 해서 그렇게 없는 분들이 모아서 더 없는 분을 이렇게 도와주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너무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뜨거워지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십시일반이란 말이 있죠. 10숟가락, 숟가락 10개가 이제 모아지면 밥 한 공기가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조금씩 모으면
또 다른 사람에게는 그 한 공기가 되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부한자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우리를 보고 부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부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내가 나보다 없는 자들에게는 부한 자이기 때문에 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밥 한 그릇을 다 줄 수는 없죠. 하지만 한 숟가락 정도는 줄 수 있잖아요. 나에게 있는 한 숟가락을 주면 그 받는 사람이 이제 한 공기가 되어서 큰 체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십시일반 한 숟가락씩 조금씩 우리가 도와주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가난한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많은 체험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우리에게 있는 돈이 입이 있다면 이렇게 말을 할 거래요. 나를 제발 쌓아두지 마십시오. 제발 저를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할 거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우리가 가만히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나는 어떤 것으로 도울 수 있을 것인가, 나에게 있는 한 숟가락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흘러보내면서 마지막 그 종말의 때에 책망이 아니라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성도가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은혜이죠. 근데 그 이후에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 삶은요, 참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원은 약속받았지만 그 구원에 이르는 신앙생활의 대부분은 놀라운 드라마틱한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인내 연속이 될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이 이렇게 긴 과정을 포함하고 있고 오랜 기다림과 인내 끝에서 구원을 맛보게 된다는 그 사실을 자주 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말씀에서도 다시 이제 길이 참으라라고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야고보는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강림하실 그때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부한 자들에게는 종말을 생각하면서 경고의 말씀을 했어요. 근데 힘든 시절을 걸어다니는 이 성도님들에게는 똑같은 종말을 바라보면서 이제 위로를 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날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고 인내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로 예를 들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농부입니다. 7절에 농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농부는 밭에 씨를 뿌리죠. 이제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싹이 나는 것과 그리고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될 거라는 것, 이것을 기대할 것입니다. 이것처럼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졌기 때문에요, 우리는 기다리기만 한다면 나중에 확실한 구원이 보장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확실한 구원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야고보는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이제 지중해 그 극동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데 둘 다 농사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11월 전후에 내리는 것을 늦은 비라고 하고요. 이른 비라고 하고요. 늦은 비는 이제 추수하기 전에 3월이나 4월에 내리는 그런 비를 이제 늦은 비라고 합니다. 농부는 최종적인 열매를 이제 기다리기 전에 열매를 기대하면서 중간중간 적절하게 내리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 이 두 가지 비를 기다립니다. 항상 정확한 시기에 내리지는 않는데 그래도 비가 내릴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농부들의 기대처럼 언젠가 그 비가 내리게 됩니다. 적절하게 비가 내립니다. 그 비가 내리게 되면 그 비를 맞고 이제 열매가 이렇게 나타나겠지라고 더 확신을 가지고 기다릴 수가 있게 됩니다. 성도들도 이와 같아요. 주님께서 강림하심으로 모든 것이 나중에 최종적인 열매가 맺어지게 되겠지만 그 전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것처럼 때에 따라서 여러 모양과 여러 때와 여러 방식으로 주님께서 오셔서
위로하시고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시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때에 따라 돕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선지자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10절인데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야고보는 두 번째로 고난을 받는 이유를 알고 인내하는 선지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선지자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증거하는 대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지자는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 결코 쉬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그 사람들 중에서는 핍박을 받지 않았던 자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을 위해서 충실하게 살았었던 그 선지자들이 고통과 핍박을 받았지만 고난과 오래 참았던 그 모습, 그것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제대로 대접을 받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무시와 조롱을 받으면서 그렇게도 평생을 살았었던 그 선지자들을 본을 삼고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인내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욥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11절에서 이제 욥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11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아멘.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이유를 모르고 고통당하는 그 인내하는 욥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 그의 아내가 이렇게 말을 했었죠. 당신이 그래도 자신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욥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노라라고 욥기 2장 9절과 10절에서 말을 합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정말 아름다웠을 텐데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욥의 고백이요. 욥은 이제 극심한 그 고난과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그 고통 앞에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한탄을 합니다. 고통을 견디느니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욥기 7장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망스럽고 따지고 싶고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시는지 이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욥기 10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침묵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오해를 다 뒤집어 씌우기도 합니다. 욥은 우리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불평도 많이 했고요. 하나님을 모든 시험의 원인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태어난 날도 저주했어요. 하나님의 의도 역시 악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욥이 쏟아낸 말들 속에는 원망도 많았고 분노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욥이 이러한 깨끗한 고백을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욥의 인내를 성도들이 과연 본받아야 할까요? 야고보가 실수를 한 것일까요? 다른 본받을 만한 인물들이 있었을 것인데 왜 하필 야고보는 본받을 만한 모습이 아닌 것 같은 욥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본받으라고 했을까요? 야고보는 욥의 이러한 고백들까지도 다 알았을 것입니다. 분노와 원망을 쏟아낸 욥의 모습도 다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욥을 여기서 끄집어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욥의 모습도 알았지만 지금 성도들의 모습들도 알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흩어진 성도들의 모습이 온전한 인내 모습이 아니었어요. 말도요 서로 막 비방하면서 또 서로 차별하기도 하고요. 경건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하고요. 그들의 모습은 정결하지도 않았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 사람들, 온전하게 인내하지 못하고 입술로 범죄하고 행동으로 범죄하고 그렇게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그 성도들, 그들을 보면서 너희만 그런 게 아니라 욥도 그랬다. 그러니까 욥을 바라라고 합니다. 욥의 결말을 바라보라고 하고 있죠. 왜냐하면 욥의 결말을 보면 우리처럼 살아갔었던 욥의 결말을 보면 우리의 결말도 볼 수 있으니까 욥의 결말을 보라고 해요. 그 욥의 결말이 어땠을까요? 욥기 마지막에 42장 10절부터 그 욥의 결과에 대해서 나옵니다. 거기서 설명하는데 이전보다 모든 소유를 갑절이나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 7과 딸 3을 주었다고 해요. 그리고 모든 땅에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딸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딸들을 주셨는데 또 딸들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또 그 후에 140년을 살았습니다. 욥이요. 아들과 손자 4대를 보고 죽었다라고 합니다. 욥이 인내한 모습은 온전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그러한 욥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대단한 겁니다. 11절의 마지막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것처럼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주님은 정말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신 분이에요. 욥의 인내에 비해서 욥이 받은 결말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욥이 인내는 하긴 했지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의 인내는 그가 받은 결과에 비하면 턱없이 어떻게 보면 엉터리처럼 보여지기도 해요. 깔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복된 결말을 얻는 것은 주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라고밖에 볼 수 없죠. 하나님은 불평과 원망과 오해와 독설이 가득했었던 그 욥의 인내도 인내로 봐주셨어요. 그가 견뎌냈던 그 과정, 자신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고 또 그가 한 말도 아름답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변론하려고 남아있었던 그 욥, 그의 인내를 아름답게 지켜봐 주셨습니다. 성경이 기록되었듯이 욥이 받았던 고난은요, 진짜 그의 잘못이 아니라 아무런 이유가 없는 그런 고난이었어요. 그 가운데서도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상대했습니다. 씨름했지만 원망하고 실망하고 거친 말도 했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선을 넘는 말도 했지만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견뎠다라고 봐주시고 인내라고 봐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인내 같지 않은 인내를 인내로 봐주시고 자비와 긍휼로 이해해 주시면서 축복으로 받아주시는 분, 갚아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렇게 인내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인내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인내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요? 참 많이 부끄럽지 않나요? 저도 참 저의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인내의 길을 돌아보면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다들 힘든 길들 겪으셨잖아요. 성도님들에 비하면 저는 병아리 같은 사람이고 아직 큰 인내를 겪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도 좀 어려운 인생의 그런 과정들을 겪었고 그것을 제 옆에서 본 사람들이 또 한 번씩 칭찬을 해주시기도 하더라고요. 잘 참았다, 어떻게 순종했느냐 이렇게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진짜 잘 참으신 분들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시는데 처음에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란 걸 아니까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한두 번 들린 다음에 제가 그분들에게 할 말들을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저에게 말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그런 칭찬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더러운 순종, 지저분한 순종, 더러운 인내, 지저분한 인내를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사실 그래요. 지금까지 순종은 하긴 했지만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어요. 마음속에서는 항상 불만이 있었고 마음속에서는 거부했지만 행동으로만 그렇게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잘 참다가도 다 참지 않았어요. 참다가 불평하다가 참다가 하나님께 뭐라고 했다가
이렇게 오락가락하면서 상당히 깔끔하지 않은, 온전하지 않은 그런 순수하지 않은 그런 순종과 인내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모습이 참으로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욥도 나처럼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고백도 하기도 했었고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한 그도 인내 같지 않은 인내도 인내처럼 봐주시고 이렇게 자비와 긍휼로 베풀어 주시면서 좋은 결과를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주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걸어오셨던 인내의 모습 보면서 아유, 내가 이렇게 인내해서 하나님께 나중에 혼나기만 하겠구나,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부끄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인내도 인내로 봐주십니다. 그리고 자비로 긍휼로 베풀어 주시고 욥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큰 또 은혜로 축복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이 긍휼을 생각하면서 큰 위로를 받으시면서 인내길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을 결론짓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는 편지의 결말 부분에서 성도들에게 종말의 때를 기억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상당히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나중에 끝날에 오실 재림의 모습은 상당히 위험 있는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확실히 있습니다. 확실히 그분은 오실 거예요. 그러므로 이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많이 가진 분들은 쌓아두지 말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대로 흘러보내야겠죠. 그리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은 그 종말의 때를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인내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갈망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바라보면서 살아갔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을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요즘 시대 우리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 마지막 끝에 종말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날에 칭찬과 책망은 나뉘게 될 거예요. 이 땅의 자연재해는 무분별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지지만 그날의 종말의 때에 예수님의 칭찬과 책망은 그렇게 무분별하게 내려진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행위대로 주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미를 생각하면서 경고와 위로를 받고 깨어있는 신앙생활과 그리고 인내의 신앙생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